되게 빨리 읽었지요. 보통 우리 청소년이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성경 읽기 반을 하면 이거보다 2배속 빨리 읽습니다. 네, 그래도 애들 잘 읽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읽어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냐고. 근데 읽어보니까 들어오지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때로는 처음에는 못 따라와요. 누가 저한테 컴플레인 걸더라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온 박준땡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아동부 때 이렇게 안 읽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읽으냐. 근데 이렇게 빨리 읽어야 2박 3일 동안 모세오경을 독파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목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읽는 것도 습관이 되면 뭐 10장, 20장, 20장 읽는데 30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성경 분량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목소리 내서 좀 읽으십시오. 네. 저희 10장씩이죠? 네. 그래서 우리 유치원교회 안 다니셔도 집에서 읽으십시오. 아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창세기 22장 너무 잘 아는 우리 본문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에게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도 다 하고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가 이걸 찬성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순종이 맞습니까? 그냥 이것도 순종이라고도 하죠. 네, 여러분 진짜 순종의 단계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줘요. 초코우유 진짜 못 먹는데 목사님이 초코우유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 초코우유를 먹어요. 그리고 초코우유 먹으면 속도 부대끼고 설사도 하는데 먹으라 그랬어요. 이걸 먹기를 택하잖아요. 이게 순종입니다. 되게 이해하기 쉽게 왜 굳이 초코우유를 먹어야 됩니까? 이러는데 봐봐요. 먹어야 됩니까? 이러는 순간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데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의 단계가 이런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려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참 이 어제도 제가 어떤 친구들이 뭐 열심히 하다가 저기 안에서 놀고 있길래 배가 고플 것 같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주자 제가 시간은 없어서요. 그럼 라면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라면 먹으러 데려왔어요. 근데 먹자마자 이제 딱 그 라면이 나와서 라면이나 먹을 것이지.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기준을 삼고 싶어서 뭔가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걸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 같긴 하다.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 성경에 뭐 그걸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신학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죠. 왜 만들었냐고. 그러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미래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과거도 하시는 하나님, 그걸 택할 줄 몰랐을까요? 저는 감히 유추하건대 하나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플랜을 다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플랜을 지나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셔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었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죄짓게 한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심각한 교리적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근데요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 사람이 시험이 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택하기도 해요, 많은 이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건 시험이거든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제가 단독 목회를 한 건 아니고 부교육자만 벌써 한 15년 넘게 하고 있지만요. 근데 이제 좀 보여요. 아, 저거 시험인데. 직분을 받고 나서 바로 시험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집사 직분이 아니라 권사 직분 받고 나서도, 장로 직분 받고 나서도 시험이 바로 와요. 저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는 보이거든요. 감히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 장로님이 시험 든 거를 제가 보이냐고 하겠지만 보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시험인데 딱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뛰쳐나가는 것도 봤어요. 시험인데. 하나님 이런 시험을 보니까 성경에서 자주 쓰세요. 자주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Here am I.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잘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내 아들. 내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내 사랑하는 독자. 이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름이 또 나와요. 이삭. 자, 이게 이렇게 반복된, 성경에서 반복된 단어가 반복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강조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아들을 바치라. 그럼 내 아들이면은 이삭을 바칠까요? 이스마엘을 바칠까요? 이스마엘 떠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저 같으면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내 아들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겠죠. 근데 또다시 뒤에다가 이삭.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딴 생각 안 하게, 물음표 안 던지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보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이실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러준 그 산으로 가서,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누구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좀 첨부하자면 100세가 넘어서 얻은 단 하나뿐인 믿음의 자기의 대를 이어줄, 저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오셔서 약속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전 창세기 과정을 알잖아요.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을 안 이루시네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태어나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셔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배를 일단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번제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살르는 게 아닙니다. 칼을 들어서 다 찢어내고.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칭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잔혹합니까? 하나님 너무 잔혹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돼요? 순종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곳으로 가더니, 그럼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는 번제를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종을 데리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를 지금 땔감으로 지금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를 택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뭔가 마음으로 납득도 잘 안 돼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순종의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느 정도냐? 나중에 이제 가봅시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그것을 멀리 바라본 아브라함이 5절에 종들에게 말을 해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5절을 잘 봐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이삭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우리 영어 배우시죠? 단수, 복수. 그래서 앞에서 지칭을 해요. 나와 이삭.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올라가서예요. 그렇죠? 나와 이삭이 올라가서 예배할 거예요. 번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돌아올 때도 누구하고 같이 와요? 이삭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죠.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어요? 이삭을 이미 죽였어요. 번제하기로 결단하고 나무들을 다 준비해서 종들 너네들 여기 있어. 우리가 올라갔다가 올게. 이미 그 믿음의 고백에서는 번제를 드린 거예요. 물론 올라가서 시행도 합니다. 묶어놓고 지금 나무 위에다가 자기를 앉혀놓고 지금 배를 가르려고 하는데 멈춰라 하지요. 그 모든 걸 시행도 합니다. 근데요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해요. 그는 이삭을 드렸다.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믿음. 이미 아브라함은 올라가기 전부터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이 순종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동의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열조를 준댔어요. 백성을 준댔습니다. 근데 이해는 안 돼요. 근데요 이삭을 통하여서 백성을 준다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번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이삭을 준다는 믿음은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납득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는데 되게 사람들의 가치와 시선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도 없다. 계획도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열심히 애써서 간다고 그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길이 열린다. 이건 아버지께 배운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목회를 옆에서 서당계 3년이 아니라 장작 30년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돌자를 붙이시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막혀 있어요. 뚫어주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갈 수 있게 해요.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 오늘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기만 하면 그 길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늘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 정도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부인을 제가 여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남자 성도 한 분밖에 안 와 계시지만 여자들을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한테 상의를 안 해요? 부인한테 상의를 안 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근데 왜냐? 이건 자기의 믿음인데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여자가 방해를 게 아닙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방해가 있어요. 그걸 딱 끊어버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해보는 거 너무 좋지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지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딜레이해보고 좀 더 기다려보고 아니요.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늦게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못 부르겠네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